삶의 위기는 신앙 회복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의 특별히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장에 떠났던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이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요. 또 그게 이제 용납되지 않아서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블레셋의 또 반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버리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정말 위기 중의 위기인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돕자니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건데 세상이 그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공격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 다윗의 정말 위기 가운데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어느 쪽에도 배신자가 되지 않고도 그가 다시 그의 사는 주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아벡과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은 약 75km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인 것 같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 성이 그만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이 어디론가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1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지금 공격을 위해서 이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특별히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그 틈을 타가지고 침략해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의 아내 그리고 또 자녀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전쟁에 참가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블레셋의 반역자가 될 것이냐 이 위기 앞에 간신히 이 위기를 넘기고 나는 거 보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 자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려 있는 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닥쳐 있는 위기는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 여기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위기가 또 다시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이전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다윗 때문에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는데 다윗만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전쟁에 나갈 일도 없고 더군다나 이 블레셋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다윗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다 파탄나 버렸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미치게 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치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돌아와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제 간신히 그들이 이제 집을 좀 짓고 지금까지는 유랑하듯이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그들이 좀 정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좀 살맛나게 좀 살았는데 그 집도 다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삶이 피폐해져 버린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심하게 울었으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울까요? 왜냐하면 실은 아비멜렉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과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시글락 성으로 침략해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아기식이 요청을 해서 이 시글락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윗과 부하들이 하냐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특별히 잘 괴롭히는 이 아비멜렉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냥 아이든 뭐 생명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완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만 특별히 전쟁의 물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죽여버렸냐면 본인이 지금 이 블레셋으로 망명으로 와서 이제 우리들이 이 블레셋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왕독으로 철떡같이 밀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아비멜렉 사람들을 가서 쳤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못하고 언젠가 아비멜렉을 치듯이 우리를 다시 반역해서 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들이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혹시 포로로 잡아오거나 또 그들을 살려뒀을 때에는 자신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 이 블레셋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에게 이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신들이 아비멜렉을 침략했다는 여러분 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잔혹하게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노인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린 거죠.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지금 보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우리 아내고 자식들이 잡혀갔다는 건 뭐냐면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대로 그들도 똑같이 보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누구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듯이 이제 자신들의 아내, 자식들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생각한 거죠. 내 처자식이 이제는 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었겠구나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들은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뭐 첫 번째 위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오히려 블레셋의 장소들이 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다윗과 우리가 함께 절대 참전할 수 없다고 괜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저 사람이 배반해서 우리의 적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 우리하고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결국은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위기가 잘 넘어간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가 넘어가는 듯 했더니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는 찾아오자마자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킨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신하들이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맞이해 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좀 다윗이 왜 블레셋에 내려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던 그 다윗이 정작 계속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울왕이 죽이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가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울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세 번째 위기를 맞이하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봐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냉정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또 블레셋에서의 위기를 만난 것, 민족의 배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블레셋의 배반자가 될 것이냐,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그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식들을 다 이렇게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위기,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기. 여러분 이 위기는 왜 찾아왔습니까?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었다 그러면 블레셋은 내려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그도 기도해도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기도해도 하나님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대로 그냥 블레셋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위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잽을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여러분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 순간만을 모면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내려와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살 땅을 달라 그러니까 땅까지도 내어주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얼마나 신뢰해 줍니까?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가 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언제 나오냐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영적 내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실력을 갖추어 놓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감출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나약함이나 이런 것을 감출 수 있지만, 이렇게 위기가 또 위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면 자신의 그냥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그의 진짜 내공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던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가 오는 걸 보면서 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렇게 위기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냉철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놓아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그가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 수 있다 그러면 위기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따랐던 그런 죽음과 같았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가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옛날 소년 시절의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치면서 다가오는 맹수들이나 이 곰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가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들을 했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게 자신의 내공이 되어서 진짜 실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자신의 실력이 이제 진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위기가 와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공이 나타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의 삶이 크게 염려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내공이 나올 게 없다 그러면 위기가 진짜 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내공을 쌓아온다면 위기는 우리를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 위기 앞에서 그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아비아다를 바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께 문의하였다. 내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제사장을 찾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의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를 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여러분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중보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을 찾는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영적인 멘토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빨리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십시오. 지금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여러분이라면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있겠습니까?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모른다 그러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죽었든 살았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처자식이니까요. 부하들은 우리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저들이 그 보복을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처자식을 다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신이라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길이 하나여도 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들은 그 상식적인 답을 찾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저의 처자식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추격하면 저 강도들 같은 아비멜렉 사람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벌써 지금 사흘길을 열심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습니다. 또 처자식이 죽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더라도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싸워봤는데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 이 군사들이 얼마나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쫓아간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출발할 때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며칠이 지나 버렸습니까? 사흘길을 왔으니까요. 갈 때 며칠이 걸렸겠어요? 사흘길이 걸렸겠죠. 최소한 그들이 여러분 아벡에서 출발해서 올 때 저들이 와서 우리 처자식을 잡아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며칠 전에 가버린 거예요? 3일 전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쫓아가면 저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희 처자식 살아있을까요? 묻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해져 있는 답이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김승학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 갈 일이 있어서 그 안동을 수련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호영호재하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함께 식사도 대접받고 또 교회 또 둘러보고 목사님 목회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이나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전이었던 목사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의 전 담임 목사님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반의 도시입니다. 양반의 도시여서 담임 목사가 서울 출타하거나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어지면 아침에 꼭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총회일로 서울을 다녀와야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다녀오면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예, 위에 원로 목사님, 또 그 위에 원로 목사님한테 다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담임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아유, 그냥 어른들 그냥 한 사람 모시기도 힘든데 두 사람이나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가까이 살고 계셔가지고는 늘 출타에도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숨막히는 목회 같은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인이 어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늘 모시니까요. 장로님들이 본인을 어른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그 목사님은 다 반말이에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반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이니까. 교회 어르신이니까요. 근데 그게 통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되어지냐면 철저하게 거기 담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들을 어른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러니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어른으로 늘 그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부목사를 하다가 유학을 갔다가 다시 담임으로 왔지만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데 본인이 그 두 원로 목사님들을 늘 지극정성을 다해 다 모시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늘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들이 자신을 교회의 어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른에게 잘하니까 장로님들도 목사님에게 어른을 대하시 아주 지극정성을 잘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갔다 어디 가는지 대부분 주보 광고 나와요. 그래 원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보 보면 담임 목사가 총회 일 때면 이번에는 몇 월날 가구나, 이번에 가면은 며칠 가구나, 하루 가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굳이 또 가서 아침에 가기 전에 가서 목사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문안 인사드리고요. 또 돌아와서 목사님 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올 건지 아니면 그 다다음날 올 건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른이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위기예요. 위태로워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하들의 생사의 문제예요. 가정이 깨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생사의 문제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절에 그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응답을 해주세요. 다윗은 쫓아가면 저희가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따라잡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도로 찾으리라. 뭘요? 잃어버렸던 걸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자식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아비멜렉 사람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굉장히 사람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해요. 원래 아비멜렉 사람 잔혹해서 그냥 다 잔혹하게 죽여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27장에서 했던 그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자식이 이미 잔혹하게 보복을 당해 죽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로 찾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처음에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은 안 나올 건데요.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예, 보십시오. 다 죽여야 되는데요. 잡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침략에 와서 잡아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의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비멜렉 사람 같으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복하러 온 아비멜렉 같으면 여러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사람들을 잡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비멜렉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처자식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처자식들을 지키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이 침략해오는 보복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비멜렉의 보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이 다윗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위기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묻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길에 대해서 결정하고 떠난 여러분 그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의 대가인 여러분 위기를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편 25편은 오늘 이 상황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편 5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뭐라고요? 나를 지도해달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가 블레셋을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해 주십시오. 이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도해달라고 교훈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히브리어로 콜롬인데 콜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옴이라는 말은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콜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 완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 남아있는 모든 날들을 내가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날들을 주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교훈해 주십시오. 제가 오직 주님이 지도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저의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일이 급하지만 주님이 지도해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이제 자신의 지도만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찾아올 위기가 곧 닥쳐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하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매 순간 지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서 여러분 불에 던져져서 불쏘시개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 안에 머물라는, 주 안에,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떠나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우리는 물을 것 묻지 않을 것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그냥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라는 생각하고요, 묻지도 않고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큰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나? 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늘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없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 우리에 있을 때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주염염류도 먹을 수 없는 위기가 오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돼지 우리라는 위기, 지염열매도 먹을 수 없는 위기가 저와 여러분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든 축복이든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일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